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부모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요셉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의 아니와 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아니를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일반적인 결혼 연령으로 이야기한다면 15세나 16세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처럼 부모의 보호를 받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 그런 학생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이렇게 생각이 더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인 것은 맞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하였습니다.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른 주의 사자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자라고 밝혔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저는 요셉이 그에게 되어진 일을 100% 이해하고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100% 이해하고 일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행동하였습니다.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왔고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그 말에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왜 예수님의 부모가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사연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윗의 자손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는 면에서 이미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상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방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먹고 그리고 마시고 또 그리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함께 공생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우리가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아픈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 인격체가 다 하나님께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이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가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성경은 그 시작을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연도를 계산한다면 계산할 때 우리는 왕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시 기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왕에 대한 기록이 그래도 있고 그래서 연대를 계산하는 기준의 역할을 이 왕이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그때가 헤롯 왕 때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자신들이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자신들을 밝혔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금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기회 삼아 그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불안정한 그 위치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콧대 높은 유대인들이 에돔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일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공사가 대공사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길다는 것은 헤롯에게는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성전 건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덜 건드리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유대의 왕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소동하였습니다. 이 소동은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즐거운 소동이 아니라 놀라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벌어지는 소동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의 말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 자신이 모르는 중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걱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유대인들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기쁘게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기뻐하고 환호하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놓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그 일을 막고 싶어 하는 그런 위치에 섰습니다. 헤롯 왕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헤롯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물음에 쉽게 그리고 빠르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빠르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서 쉽게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가 선자의 말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유다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헤롯에게 보고하였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네 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설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 선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의 왕들로 얘기한다면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활동하였던 선지자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하였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가 패하는 상황이 되면 남유다의 왕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끊이지 않고 연결되었던 남유다의 왕의 그런 계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내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또 그리고 그것을 지나 암흑기라고 말하는 400년 역사 가운데서도 그 긴 역사 가운데 유다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묻는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 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의 표현은 많은 내용이 구약의 한 인물, 즉 다윗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저는 양을 치는 목자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왕을 세우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본다면 그들을 돌보는 일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당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이처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날 거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나셨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의 출현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어떤 정보라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헤롯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당시 헤롯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움직여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였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수고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신에게 고하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자신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배라는 뜻은 예배하다, 또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동방의 식으로 말한다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보여준 것처럼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배를 하겠다는 사람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자신도 경배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그 경배할 대상을 찾아가는 일을 동방 박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궁에서 있겠다고 하는 그 자체의 말이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헤롯 자신이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박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헤롯의 손에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 전까지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밤에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동 지방은 낮 시간이 너무 덥기 때문에 오히려 낮 시간에 여행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밤에 움직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밤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별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나아가면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놓친 것은 그들의 지레 짐작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낮 시간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의 인도함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스스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따라
그들의 이성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낮 시간에 사람들에게 또 왕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이 오히려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나섰을 때, 그리고 밤에 여행을 시작하였을 때 다시 그들은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본 것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밤 시간, 그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또 찾아온 것입니다. 낮 시간에 별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렇게 묻고 또 물어봐도 얻지 못하였던 그것을 그들은 밤중에 별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알려주는 그 별을 다시 보게 된 것을 인하여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별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실제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더 큰 기쁨 가운데 있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별 본 것만으로도 기뻐하였는데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더 이상 마구간에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마련하였던 것 같습니다.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박사들에게 좀 더 자유롭게 아기 예수께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열려있는 장소가 아닌 집이라는 그 공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공간에서 박사들은 땅에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아기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예 요셉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보내고 그분께만 경배하였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왕을 아련하면서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치 왕을 방문하는 사절단이 보이는 것 같이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그 드린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값어치뿐만 아니라 그 예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보배 합을 열어 예수님께 드린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였습니다.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어떻게 장사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 즉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던 그 답의 해답을 이 예수님 안에서, 아기 예수님 안에서 찾고 그분을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갔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면 오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보인 반응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와서 보인 그 행동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보배 합을 열어 값진 보물들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분, 베들레헴에 나실 분이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임금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자기의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 그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희생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자기 양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성도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믿음의 눈으로 장차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보고 경배하였습니다. 난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경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를 보고 그 아이에게 경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리 무엇인가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지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경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